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다 같이 읽으십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길르앗 사람들, 입다가 소속되어 있던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발생했던 내전과 사사 입다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입다에게 암몬과 싸울 때 왜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전쟁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는 게 아니고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건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8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에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미 똑같은 시비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왜 우리를 전쟁에 함께 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입다에게서도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뻔뻔히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느냐 하면 그것은 지파적인 우월감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굉장히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그들의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우월한 지파라고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도록 해줬던 것이죠. 결과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지파가 전쟁에 공을 세워가지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른 것을 배합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은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가 일하지 않았으면서도 괜히 함께 그것을 시비를 걸거나 뜯어내려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작 공동체가 힘들 때는, 위기에 있을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모두 다 해결된 다음에 나서가지고는 왜 나를 여기에 끼워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냅대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화합을 깨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공동체 속에 교회에서나 동리에서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면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부당한 위협을 가해오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이 결국은 또 빌미가 돼서 동족 간의 내전으로 비화되고 말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싸움을 걸어온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오히려 동족을 위협하고 시비를 걸고 자기네들이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히 입다가 너희가 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땐 도와주지 않더니 왜 이러냐 하는 말이 적당하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정당한 얘기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사히 입다의 이런 태도는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그가 생각했다고 하면 이 동족 간의 다툼이나 싸움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상황이 기드온 때도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다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치켜 세워준 거죠. 아유 우리 머리보다 너희 끄트머리가 훨씬 나은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그들을 치켜 세워주고 그래서 시비를 피해갑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의 부운을 가라앉히고 싸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싸움이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싸워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어요. 왜 우리 좀 같이 좀 데리고 가지 그랬느냐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데리고 가면 같이 함께 했으면 좋지 않냐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당했으니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끈한 입다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더니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그 시비에 말려든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입다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그들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이런 피해는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말을 입다가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후퇴여 여기다 더 보탭니다. 뭐라고 보태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속해 있던 곳에서 도망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결국 에브라임 속에 있다가 도망쳐 나간 떨어져 나간 너희들이 아니냐고 아주 깔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생의 아들로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입다의 입장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아주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참지 못했죠. 그래서 이 길르앗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도망친 떨어져 나간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그러면서 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부활을 돋궈낸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여기에 입다도 길르앗도 참지 못하고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과 결전을 벌여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동족 상쟁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는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요,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32,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 모두가 다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지파가 깡그리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결속력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대적들이 침공을 다시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 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의 원인은 1차적인 원인은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 있었고 사사 입다가 자신들은 아무 잘못한 일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걸핏하면 따지고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기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입다와 길르앗은 형제고 동족이며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백성 에브라임과 싸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길르앗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비가 있었다면 그것을 잘 가려서 서로 화해를 해야 하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을 해냈지만 입다는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때로는 이렇게 괜히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특권의식만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옳은 것만 바른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덕으로 그들을 감쌀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툴 존재는 사단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이지 우리 형제들이 아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들과 화합하고 사탄과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화합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협력하는, 내가 양보하고 겸손해져서라도 함께 화합하고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와의 이런 전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이제 이 말씀에 우리도 아멘 하면서 항상 좀 더 멀리 볼 줄 알고 좀 더 덕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 가운데서도 말씀에 아멘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알려오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입다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동족 선쟁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형제된 이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제 도전해오는 그런 시비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양보하고 협력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형제들이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본받아 사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남은 성탄절 은혜롭게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